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했습니까? 노인과 어른의 차이가 뭘까요? 칼럼 리스트의 글을 보니까 어른은 노인이지만 노인이라고 다 어른은 아니다고 했습니다. 노인은 다 어른이지만 노인이라고 다 어른은 아닙니다. 노인은 자기 자신만 아는 사람, 주위의 모든 사람이 자기 한 사람을 중심으로 존재해야 된다고 여기는 사람, 그래서 고집장이 이기적으로 외톨이가 되어가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어른은 나이가 들수록 남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왔기에 너그럽게 깊은 이해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삶을 포용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른의 삶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옛날에 환갑이나 진갑을 지냈으면 다 노인이라고 불렀는데 지금 그것을 노인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행정적으로 법적으로도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분류하고 65세 이상의 인구가 7%에서 14%까지는 고령화 사회인데 지금 우리가 고령화 사회의 마지막 점을 가고 있습니다. 15%에서 20%만 고령사회인데 우리가 곧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20% 이상 총인구의 노인이 있으면 그걸 초고령사회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위키 문서를 보면 노인이란 인생의 최종 단계로 중년 다음에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부정적인 늙은이에 비해서 매우 중립적인 노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인생의 최종 단계에 이른 늙은 사람, 그걸 노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시샘말로 세상에 통하는 노인은 어떤 이름이죠? 노인네, 노친네, 노파, 노땅, 틀딱, 올드맨, 꼰대, 다 노인을 표현하는 속된 얘기예요. 좀 높여 말하면 어르신, 노옹, 실버, 원로, 연장자, 시니어, 엘더리 이런 것을 노인을 좀 높여주는 그런 칭호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노인이라고 하는 것은 은퇴를 하는 것처럼 그냥 나이 들면 누구나 다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건 노력하고 힘쓸 필요가 없이 저절로 다 찾아오는 게 노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발이 심은 줄 알고 찾아오듯이 저절로 다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어르신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든다고 어르신이 아니고 본인의 노력과 습관과 삶의 태도와 자세를 통해서 받는, 존경받는 호칭인 것입니다. 남의 그늘이 되어주고 책임감 있게 자기 일을 하면서 남을 의존하지 아니하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어른이라고 부릅니다. 미국의 한 유명한 원로 기자에게 그를 따르고 존경하는 젊은 기자가 선배님은 어떻게 언론이 됐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원로 기자가 호기심 때문에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네는 어떻게 기자 생활을 시작했느냐라고 물었더니 그 젊은 기자가 선배님 때문에요 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 선배가 살아가는 것을 보고 자기가 기자가 되겠다. 그 존경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선배님 때문에. 제가 우리 교회 간혹 신학교에 가서 주의 종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서 작년에도 두세 사람 다 추천서를 써줬습니다. 왜 신학교를 가느냐고 물어보지요. 그럼 이런저런 동기와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때문에요? 하는 사람 거의 없더라고. 존경을 못 받고 있다는 것이지 뭐. 오늘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에게 묻습니다.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노인입니까? 어른입니까? 앞으로 그러면 여러분이 노인으로 살아가시렵니까? 어른으로 살아가시렵니까? 이거는 본인의 결단에 달린 거예요. 누구나 찾아오는 게 노인이에요. 어른은 누구나가 그런 호칭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많다고 어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은퇴라든지 노인은 되고 싶어 되는 게 아니에요. 힘쓰지 않아도 백발이 찾아오듯이 찾아오는 거예요. 문제는 현재 우리 사회를 보면은 서글픈 우리 사회의 모습이 어른, 노인들 존경하지 않습니다. 청년 실업의 문제, 국민연금 대책, 저출산 고령화 얘기만 나오면 노인은 귀찮은 세대, 짐을 지우는 사람들이라는 인식을 주고 있습니다.
언론이나 TV나 인터넷, 유튜브의 흐름은 젊은 세대의 앞길을 가로막고 후대들에게 부양의 책임을 떠맡기는 무능하고 고루한 세대를 노인이라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재정을 파탄시키는 주범, 재정국가의 부실의 주범이 노인 세대요. 국민연금으로 젊은이들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그런 뉘앙스를 주고 개혁을 가로막는 세대가 꼰대 세대, 노인이라는 인식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일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실 누가 이 국가 재정에, 우리 국가의 짐인지는 객관적인 데이터 분석이 필요한 것이고 막연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OECD 국가 중에서 고령자가 70 넘은 고령자가 은퇴한 이후에도 계속 일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물론 자신의 노후와 생활비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일평생 수고하고 직장생활하고 고생하면서 살아왔던 그 삶은 자기만을 위한 삶이겠습니까? 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수고한 것입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가시고기처럼 젊은이가 노인을 부양한다기보다는 많은 노인들이 지금도 여전히 젊은 자식들을 부양하고 있는 세대입니다. 노령의 부모가 짐이 아니라 자식이 짐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인들이 국가로부터 받는 게 뭐예요? 노인 기초연금 한 20-30만 원 받아요? 저는 아예 신청도 안 했습니다. 언제 또 하겠죠. 노인들에게 주는 거 겨우 그거예요. 그 재정이 얼마나 차지하는지 내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젊은이들 보세요. 청년 지원금, 청년 벤처 지원금, 청년 탕감 제도, 청년 중소기업에 몰아주는 제도, 신혼부부의 아파트,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을 국가의 엄청난 재정을 가지고 청년들을 지원하고 있으면서도 마치 국가 재정의 파탄을 노인이 낸 것처럼 인식을 준다고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힘이 드는데 장수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장수 시대를 원하는 것도 아닌데 100세 보험이 들고 장수 시대가 이미 되어버렸습니다. 장수 시대를 공언한 것은 제가 글을 보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칫솔과 페니실린이라. 이게 위생과 보건의 수준이 향상되면서 그걸 대표하는 게 칫솔과 페니실린인데 하면서 어느 날 장수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제가 어제도 결혼 주례를 했어요. 우리가 결혼하면은 그저 자식 놓고 한 세대 30년 살거나 조금 10년 더 살면 그냥 다 천국 갔어요. 지금은 결혼하면 두 세대를 살아야 됩니다. 60년을 그 사람과 부부로 같이 살아야 되는 시대입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60년을 같이 살아야 됩니다. 30년도 힘드는데. 안 힘들은겨? 60년을 두 세대를 살아야 하는 시대입니다. 며느리가 70이 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 며느리도 노인인 거예요. 그 며느리가 어떻게 연녀가 되고 열부가 되고 효부, 효녀가 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 어려운데. 75세되는 할아버지가 노인정을 안 가시고 계속 집에서 며느리에게 삼시세끼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아버님 노인정에 가보시죠. 가셔서 어른들도 사귀시고 그리고 거기 가서 함께 해결하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이 나는 노인정에 안 간다. 아니 전에 좀 가봤더니 형들이 얼마나 괴롭힌지 내가 못 가겠다. 맨날 물 떠오라, 커피 타라, 밥 해라, 청소해라. 75세 할아버지가 노인정을 가면 대접을 못 받습니다. 형하고 누나 때문에 괴롭혀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75세도. 왜? 장수시대가 돼버리니까. 75세가 노인 대접을 못 받습니다. 노인정 가보세요. 우리 노회에 은퇴한 목사님들이 예배를 드리려고 그랬어. 은퇴한 목사님들 예배 드리도록 노회 회관 그 2층 그냥 드리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그래서 거기서 한 11명 모여서 예배를 드리세요. 11 가정이 드리는데 내가 은퇴하고 종영한 목사님 계세요. 어제도 한 20분 통화를 했어요. 그럼 목사님, 그분이 은퇴하고 이제
은퇴한 은목교회라는 교회를 가셨어요. 요즘 잘 가시냐 가요. 내가 그 2달 가고 2년 안 가네. 그 왜 안 갑니까? 그 맨날 커피 타오락 하고 말이지. 맨날 무슨 뭐 음식 시키고 뭐 물 떠오락 하고. 아니 내가 우리 교회 은퇴할 때 원로 목사로 초대받고 내가 상어 어른이었는데 그거 가니까 가장 바닥에 내가 맨날 물 떠주고 커피 타줘야 돼. 안 간다니까. 그 은퇴 가면 원로 목사도 필요 없대. 다 은퇴한 순서대로 물 떠오라 그런다. 완전 군대야 군대. 짬밥이 최고야. 우리 이런 시대가 돼버린 거야. 기가 막히는 장수시대, 상상도 예상도 못한 이런 시대가 우리 눈앞에 닥쳐버린 것이에요. 네. 여러분, 그런데 은퇴한 이후에 한 세대를 살아가는 동안 배우자가 먼저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참 고독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건강이 몹시 나빠서 요양원에 가는 신세가 될 수도 있고 중풍과 치매가 올 수도 있습니다. 돈도 없고 죽지도 않고 아프기만 하고 찾아오는 사람은 없고 병원 약국 가봐야 날마다 돈이 들어가는 일이고 이게 장수시대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 얘기합니다. 잘 들으세요. 65세 이상 되는 분들은. 장수시대를 살아가려고 하면은 거기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고 자기가 적응을 해야 돼요. 자기 스스로가 변화되지 않으면 장수시대의 외톨이가 돼요. 아주 힘들게 가족들에게 짐이 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장수시대에 살려면 생활의 태도와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남자들 가지고 바깥 양반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업하고 직장생활 다 밖에 돌아다니면서 바깥 생활 30년 하고 집에 옵니다. 부인은 집에 있으면 안 사람이라고 하고 남편은 바깥 사람이라고 그러죠. 30년 살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안으로 들어와 30년을 살려고 하면 안 사람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여전히 아내와 살면서도 바깥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무능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자녀들 걱정이 뭐예요? 연세 많은 자녀들 걱정이 뭐예요? 엄마 죽고 나면 아빠 저 어쩔까? 아무것도 못하는데 저 어쩔까? 엄마 죽고 나면 아버지 어떻게 할까? 밥도 못하고 청소도 하고 아무것도 못한다. 아빠 저 누가 맡을 거냐? 이게 걱정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바깥에 다녀서도 안 사람이 돼서 집에 왔으면 안 사람의 살림도 하고 청소도 하고 밥도 하고 요리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게 본인이 스스로 책임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의존적인 존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은퇴하고 난데 제일 먼저 배우고 싶은 게 요리예요. 내가 요리 청소는 우리 집에 책임져 보려고 그래요. 내가 만들 건 많아요. 집사람 해주는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아요. 먹고는 있지만 내가 만들고 싶은 게 많아. 계란 후라이도 막 내가 여러 가지 여가 한번 해보고 싶어. 쓰레기통에 버리더라도. 그래서 내가 다니는데 요리학원 있는지 다 찾아봤어요. 내가 안 살림에 적응을 하고 싶어요. 그래야 내 혼자 살 수 있는 자력과 독립심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 여러분에게 많이 들어보고 싶은데 뭐 또 우리가 제한된 시간이고 또 주일 낮에 설교 시간이니까 오후에 하기로 하고 본문에 다윗 왕의 유언이 나와 있습니다. 구약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름 왕 중의 왕 성군인 다윗. 예수님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유다 지파의 땅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죠. 목동으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 중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유일하게 불러준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나 그도 세월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그토록 귀한 사랑을 받고 분열되는 이스라엘 왕국을 통일 왕국으로 세워서 40년 동안 왕자에 있었던 다윗. 그의 인생 경험을 통해서 아들 솔로몬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유언의 뒷모습 속에서 참 어르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 다윗의 유언을 공부하십시오. 먼저 본문 다시 한번 열왕기상 2장 1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래야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했습니다. 은퇴할 날이 임박했습니다. 자기 삶의 마무리할 날이 다가왔습니다. 남은 생의 어른으로 어떻게, 노인으로 살지 않고 어떻게 하면 어른으로 살 것인가? 짧게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순리를 따르는 삶입니다. 다윗은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쉬운 성경을 보면 세상 모든 사람이 가야 할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 죽음의 길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가야 할 길. 여호수아 23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믿음의 사람들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고 자연에 순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맞이하는 죽음, 그것을 수용하는 삶이 어른다운 삶입니다. 다윗은 일생을 하나님 우러러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성축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그는 수동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의 목자요 나는 그의 양이라고. 그는 비록 존경 많은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한 마리의 양이라고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는 왕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성물이 되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세워주시고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죽음도 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것은 하나님의 뜻 순응하는 삶.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알츠하이머나 치매가 없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알츠하이머나 치매가 두려울까요?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치매가 두려운 것은 우리의 기억력이 상실돼서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봐 두려운 것이, 내가 목사였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봐 두려운 것이,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우리 죽어서 가면 살 만큼 살았어요. 아까울 것 없어요. 할 것 다 했어요. 그런데 치매가 와서 기억력을 상실하고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려운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알츠하이머나 치매가 없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연에 순응하면서 겨울을 보내기 위해서 월동을 준비하듯이 내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준비하며 천국 가는 준비를 하고 노후를 보낸 그 사람이 어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사는 것이 아니고 천국 갈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른이라고 하는 것은 힘써 대장부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때 솔로몬의 나이는 15세 전후로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어리고 미숙하고 경험이 없었습니다. 대장부라 되라고 하는 것은 너는 미숙한 사람이다. 앞으로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성장하고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더 성숙하는 사람이 되어가라. 그런 의미입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 내가 네게 뭘 줄까 할 때 솔로몬이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구했다고 하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고 그가 대장부가 되는 길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나는 이 세상이 힘이 세고 권력 있고 물질도 꽤 있는 사람들이 보았지만 그들의 삶 중에 대장부의 삶이 아니라 쫄장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꽤나 봤습니다. 대장부라고 하는 것은 내공이 있고 실력이 있고 나이값을 하고 자기 자리값을 하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래 사람을 배려하고 안분지족 자기의 위치와 분수에서 감사하며 족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대장부인 것입니다. 앞에 나서지 않고 배후 위에서 그늘이 되고 힘이 되어 주는 사람, 그런 것이 대장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남은 생에 영적 대장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쉬지 않아야 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치지 않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이 다할 때까지. 한번 시편 71편 18절 다윗의 기도를 볼까요?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오.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기까지, 내가 비록 백발이 되어도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까지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 그것이 영적인 대장부의 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른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 계승자의 삶입니다. 자녀들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삶이 다할 때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그리고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는 것, 계승해 주는 것, 얼마나 어른답고 귀한 일입니까? 그 자녀들의 인생의 길잡이 역할을 해 주는 것을 하나님 경외하고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 섬기고 살아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쉐마라고 하는 것은, 쉐마의 이스라엘의 뜻은 들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들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 유명한 신명기 6장의 쉐마는 누가 들으라고 그 말씀을 하나님 주셨죠? 우리는 다 주일학교 학생들 교육부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생각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장년 세대와 노인 세대에게 하나님이 먼저 내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가 누구예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장년 세대와 노인 세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해서, 네가 먼저 뜻을 다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가 먼저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렇게 명령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자기는 안 들어요. 자기는 경청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실천하면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개성시키고 하나님 잘 섬기라 이렇게 유언을 해야 그것이 어른다운 길이 아니겠습니까? 자기는 하나님 말씀 상관없이 지멋대로 살면서 자녀들한테 교회에 나가라, 예배 드리라. 말이 안 되는 거죠.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라는 것이 그냥 생겨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해 경량을 바랐던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해 그 아들 솔로몬이 그것을 보고 자라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어른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혼란한 시대에 우리의 가치관이 뒤바뀐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른과 윗세대를 공경하거나 존중히 여기지 않는 시대입니다. 효가 사라져가는 시대입니다. 어른들이 하는 일들, 윗세대가 하는 걸 우습게 알고 가소평가하며 불효막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원치 않은 장수시대를 이미 맞이하게 돼버렸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 세 가지 다윗의 유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순리를 따르는 삶, 힘써 대장부가 되는 삶, 신앙 계승자의 삶. 우리 이렇게 앞으로 살아가서 여러분 교회에서 가정에서 어른답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마지막으로 32장 7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성령은 어른들에게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 시대는 어른들을 가소평가하고 무시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혼란이 온 것이에요.
온 성도 여러분,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어른답게 살아가시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뿐만 아니라 앞으로 40, 50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절로 노인이 됩니다. 노인으로 살지 말고 여러분도 다 어른으로 복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